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러한 인격과 그 자격, 실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영광, 그리고 소망, 그 다음에 현재의 고난,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여 있다. 그래서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지키는 것이 현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여 오늘도 다름질을 하는데 그 다름질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장애물이 고난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에 다가라고 그냥 평범하다면 누구나 달려갈 수 있겠죠. 우리 과거에 보면은 장애물 경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장애물 경기라는 것이 쉽게 지나가지 못하죠. 그냥 달리기를 한다면 쉽게 달릴 수 있지만은 장애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만약 그 장애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승점에 도달했다면 그는 탈락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방법은 바로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현재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란주에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자격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한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룬다라는 것은 자격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자격은 고난을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14만 4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신물들을 보았더니 큰 한란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도리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는 40년간 미디안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낙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한다만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중생하였다, 거듭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우리의 육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은 사망과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있는 몸을 거듭난 그러한 영혼과 합력하여 이루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성화를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화를 우리는 점진적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해도 구원의 관계는 성립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진정한 구원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요 하나님의 구원에 보답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더 큰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바울은 성경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자신이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어요. 왜? 내가 열심히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더욱더 문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당하는 그 고통은 무엇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느냐?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누구든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욥기서에 보면은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날아갔듯 나름 같도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하러 태어났느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기서 저자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이 땅에서 안 당할까요? 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고난을 함께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보다 고난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으면은 땅에 묻혀서 썩어져 버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위해서 육신을 혹사하면서까지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다 체면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근데 그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는 아무 노력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노력한 대가만큼 재물을 성취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고난은요,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좋았던 일보다 나빴던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한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나빴었던 일을 더 많이 뇌리 속에서 그것이 기억되고 있죠. 그런데 좋았던 일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나빴었던 일이 언제나 뇌리를 위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라는 생각과 바라지 않는 생각이 더욱더 자신에게 충격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고난이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 보면요, 고난보다 즐겁고 기쁜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의 1시간인데 1시간짜리 고난이 우리 인생을 다 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고난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오면은 대부분이 신앙을 저버리죠. 그런데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한 그러한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하더라도요, 회사에 가면은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면접을 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각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100% 탈락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선 열심히 준비도 하고 시사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그걸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도 그만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 소망이 있는 자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미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시간을 버리고 오늘 교회 나와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돈, 우리가 재물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한 헌신하는 마음으로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 소망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보다 크다고, 고난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보다 영광이 작다면 여러분, 고난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당신 나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만약에 일을 10시간을 일하라고 중노동을 시키면서
하루 일당, 예? 말 그대로 인력 시장에 가면은 뭐 일당을 한 12만 원, 15만 원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주면서 10시간을 또 중노동을 시킨다 그래 보십시오. 일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중노동을 했으면은 그만한 상응한 대응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노동을 했을 때 얼마를, 만약에 하루 일당이 15만 원인데 내가 30만 원을 줄 테니 당신 일하시오. 그럼 죽을 똥 살 똥 일하는 것입니다. 왜? 보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여기서 이루게 함이라는 말은 자격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의 백성으로 이루게 하기 위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이, 좋은 금이 어떤 금이냐? 24K라고 하면은 그것이 순도가 99.9%라 그래요. 그리고 18K, 예? 14K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4K와 24K는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금이지만. 왜? 24K라는 것은 그렇게 불순물이 없고 순금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금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용광로를 거치는데 더 많이 거친다는 거죠. 더 뜨거운 열 속에서, 고열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고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순금이라는 것이.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 인생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인생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보면은 말 그대로 고생 하나 안 하고 왕자처럼 자란 사람들 보면요, 좀 예의가 없습니다. 근데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의 범절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의 고난을 똑같이 어려서부터 힘들게 고난을 받았어도 내가 목적을 두고 성장한 사람은요, 예의 범절과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이르랍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 왜 나는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환경을 잘못 만나서, 나는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불평불만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고난을 살아온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 고난을 우리는 이기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의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 영광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 영광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한은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다니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서 심란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병원에 쫓아다녀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환경 속에서 자녀를 보내고 부모를 보내는 상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을, 마음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시느냐? 이러한 고난은 사랑 관계 속에서 당연히 있는 그러한 고난이죠. 근데 이러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이 영원히 있습니까? 아니요.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마 이때에 시편 90편을 이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시대는 바로 옛날 시대죠. 구약 시대. 70이요, 80이라 그랬어요. 강건함. 지금은 이제 뭐 바꿔놓고서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80을 살지요. 80대, 8, 90을 살아요. 그리고 오래 살면 100세를 넘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세월은 잠깐의 세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월 속에서 보면은 그것은 아주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욕을 먹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힘들죠. 물론 어렵죠. 그래도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반지를 만들어 오라는데 내가 가장 힘들 때 힘이 되고 그리고 내가 기쁠 때에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반지를 글귀를 써와라. 그게 이제 아마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고 아무리 좋은 날이 있어도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거죠. 인생에서 항상 좋은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항상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목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캐나다에 있는 우리 막내 동생이 이렇게 이제 카톡에 글을 올렸어요. 거기는 아무래도 이민 사회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끼리 의지하고 사는데 한국인들이 의지하고 사는데 좋을 때는 무지하게 좋은데 또 비난이 있고 할 때는 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 그래. 왜냐하면 서로 의지하는데 거기서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아주 힘들 때는 이제 뭐죠?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외지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푸틴이 동원령을 내렸어요. 30만 명의 또 군인들을 동원령을 내리니까 러시아에 이 징집을 안 당하려고 지금 출국이 러시아어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하는 얘기가 전쟁터에 나갈래? 감옥에 갈래? 감옥에 10년. 전쟁터에 안 나가면 징집에 불응하면 10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된다고 해요. 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로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또 그쪽에서는 해외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예? 러시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만약에 전쟁을 나라를 돌보지도 않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도망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순수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충고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은 오해와 소지 속에서 오해 속에서 말 그대로 모함과 시기를 통한 질투 속에서 만들어지는 고난이 있고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할 때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나는 그렇지 아니했는데 그런 것처럼 얘기할 때는 무척 억울하죠. 그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할 때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뭘 하냐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제 힘들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입니다. 근데 본인은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 요청으로 카톡으로 기도 요청이 왔어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광을 바라보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요,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목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협력이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협력,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힘을 주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협력의 관계요, 같이 동행하는 신앙의 방법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 왜 힘들어졌습니까?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연의 모든 만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잘못 만나서 사망이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잘 만나면 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은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면 그 강아지는 호강하고 살아요. 집에서. 근데 주인을 잘못 만난 강아지는요, 무척 힘들게 살아요. 네? 주인이 돌봐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은 참 좋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아지들도 보면은 주인을 닮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인이 썽깔이 있고 그러면 강아지도요, 아주 그냥 굉장히 포악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요,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왜 우리 보면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죽음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이 죽음에 이르렀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의 원목적은 뭐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원목적이었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물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줬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면은 그 피조물들은 행복한 것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말 그대로 세상의 사망에 빠진 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요, 이 피조물들이 예수를 기다립니다. 재림주를 기다립니다. 거룩한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왜? 그들과 함께 생명의 나라의 영원한 곳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영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요새 보면은 서울에 가보면은 요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떠나고서는 이제 이렇게 또 남편을 사별한 경우도 있고 부인을 사별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외롭고 그러니까 집에서 강아지를 많이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 이런 걸 애완용으로 많은 짐승들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저기 길거리에 보면은 유모차 같은 데나 강아지를 넣고서 끌고 다녀요. 마트에 가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녀서 들여다보면 강아지가 그 안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완전히 강아지가 완전 사람 대접을 다 받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는 뭐가 나고 강아지를 애완견을 데리고서 교회도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 그것도 대비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아지를든 뭐 고양이든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는데 그 동물들은, 애완견들은 주인을 잘 만나서 그렇게 호강을 하죠.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이 주인을 잘 만나기를 바래요. 근데 주인을 잘 만나기를 바라는데 그 주인은 누구를 만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다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있으면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날이 그들에게 피조물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다. 바로 모든 피조물도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 옛날에 최건능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죠. 그분은 전도도 많이 하고 막 예수천당도 부르짖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성도가 닭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 최건능 목사님한테 대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 이 닭이 하나님의 종려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얼마나 복이 있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닭이 하나님의 종의 목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종이 힘이 나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일조했으니 얼마나 이 닭도 영광이냐. 만약에 이 닭이 목사가 아닌 나쁜 놈의 목으로 넘어갔으면 이 닭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에 위한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그 나쁜 놈이 악한 일을 하는데 일조를 한 것이 된 거니까. 그러거나 또 이 닭이 또한 제사상에만 하고 올라갔다면 이 닭이 뭐 했느냐? 하나님께 저주받는 곳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죽음에 이르는 사망받은 자들에게 지배를 받는다면 그 피조물은 얼마나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을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붙어서 성도에게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요, 이보다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영광을 인해서 우리는 오늘 고난을 참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서는 땅에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피조물은 저주를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은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속의 영광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는데요, 별로 여러분 기다리는데 어떠한 사람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즐거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잠깐 이렇게 업무 상으로 만나는데 만약에 1시간이 늦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나랑 별 상관이 없는 사람.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1시간이 늦는다면 뭐라 그래요? 아, 괜찮아 그래요. 기다림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기다림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내가 기쁘지 아니하면은요, 그 기다림은 무지하게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광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기다림. 그래서 양자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기다림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고 구속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의 삶이 우리 안에 언제나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쁨을 가지고요. 만약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 기다림을 우리는 탄식 속에서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이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